굿모닝. 성도님들 간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새날을 열어주셨는데, 주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새 힘 받아서 정말로 기쁘게 힘있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여정길에서 그 끝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여리고 지방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장면입니다. 여리고는 요단 동편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있는 도시입니다. 유명한 여리고 성이 있고요. 또 삭개오가 나무를 올랐던 그 곳이죠. 요단 강물이 사해로 들어가는 그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여리고는 거의 사해 바다에 붙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 자체도 해수면보다 250m나 낮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낮은 성읍입니다. 이 가장 낮은 성읍에 가장 낮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병 고쳐준 자들 중에 정말 몇 안 되게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자,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렇게 특별한 부분이 나오면 왜 그랬을지를 좀 찾아보고 묵상하면 묵상이 깊어집니다. 보통 히브리 사람 이름 앞에 벤이나 바가 붙어 있으면 이게 아들이라는 뜻이죠. 벤은 히브리어고 바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그러면 야민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바요나 시몬 그러면 요나의 아들 시몬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뜻은요. 그 뜻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그래서요. 그 아버지 디메오가 성경에 기록될 만한 어떤 사람이라서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안못 보는 아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름을 안 지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아이고 이 불쌍한 이 디메오의 아들아, 디메오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가 바디메오가 된 것이죠. 사실은 바디메오는 그 아버지조차 그를 버린 자였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아들이 거지로 길가에서 그냥 살아간 것이죠. 따라서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만 우리가 잘 묵상해 봐도 그가 정말 얼마나 비천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당신은요, 장애를 갖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로 여겼었습니다. 신명기 28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눈 머는 것으로 치시리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철저하게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참
비참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천한 바디메오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를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디메오는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미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수가 전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또 받은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다는 소식을 그는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앞 못 보는 대신 이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이미 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할 때처럼 그는 세상을 향한 눈은 가려졌지만 그 어둠 가운데서 메시아 복음을 깊이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이 예수가 자기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그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8장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35절 보니까요.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지나가니까 시끌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도대체 무슨 일이요? 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그가 그에게 알려줬고, 그때 그는 직감을 했습니다. 아, 오늘이 내 인생 최대의 날구나, 라고 그는 직감했던 것입니다.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호칭입니다. 다윗 언약에서도 그랬고요. 시편에서 이미 수차례 언급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말로는 자손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 단어는요, 사실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도 Son of David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뭔가 패러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다윗의 아들 예수를 부릅니다. 자기는요, 이름조차 없는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 언약의 메시아 예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나의 비천함을 드러내는 것은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소리치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시킵니다. 그를 꾸짖은 게 제자들인지 아니면 여리고 사람들인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그를 조용히 시켰을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그를 죄인 취급했기 때문에 조용히 시켰을 것이고요. 제자들은요, 그가 예수를 지금 메시아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시켰을 것입니다. 앞서서 마가복음 8장 30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지 말라고 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를 말렸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바디메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이 두 번째 외침이 예수님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의 상황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외침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두 번째 외침에 반응해 주셨습니다.
군중의 핀잔을 이겨내는 이 두 번째 외침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바디메어처럼 군중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제풀에 지쳐서 포기하지는 않는지요. 기도응답을 받기 전에 가끔 주님이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개에게 비유하는 비굴함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허다한 무리의 꾸짖는 소리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극복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바디메오는 이 시험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주께서 그를 부르시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그에게 얼마나 어려웠을지를요. 그는 소리만 듣고 뛰어갔을 것입니다. 하면서 군중들하고 막 부딪혔을 것입니다. 또 거지 바디메오가 아, 갖고 있었던 그 겉옷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거리에서 잘 때 겉옷은 바닥의 냉기와 찬바람을 막아주는 유일한 가림막이었습니다. 그것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간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가 지금 자기를 부르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예수님은요, 바디메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입으로 말하도록 먼저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자 그는 전혀 주저함 없이 정확하게 자기의 원하는 바를 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력의 회복입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도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 보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필요를 정확하게 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과 함께 우리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널싱홈에 좀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 나이도 많이 드시고 이 병도 드셔서 이렇게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이제 그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들 위해서 뜨겁게 기도도 해드리고 또 함께 손잡고 대화도 이렇게 많이 나눠드리면서 그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획한 시간이 다 끝나서 가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저희를 그냥 보내지 않더라고요. 계속 붙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외우셨던 거였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간 끝나고 그 다음 시간이 그분들 자체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도 저희를 강권해서 그 성경 공부에 저희도 그냥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말씀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말씀이었는데요.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분 입에서 이런 말씀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주님, 우리도 이곳에 38년간 있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야,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 해머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회복이구나. 내가 이것을 놓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가 끝나갈 때쯤에 그 인도하시는 분이 제게 전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좀 부탁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음을 아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병고침을 간절히 소원한다면 저와 함께 우리 주님께 소리칩시다. 그러면 주님이 이 시간에 이곳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도 어눌해서 정확하게 발음도 못하시는 분이 그 제 말에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화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심을 다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주님이 여러분께 똑같이 물으신다면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기도 제목이 정리된 사람은요, 그 영적 상태도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바디메오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비록 맹인의 거지였지만 그 내면은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구원하다라는 이 원어 뜻에는요, 건강을 회복시키다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황상 보면 내 믿음이 너를 회복시켰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의 끝이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마가복음에서요, 특별히 길과 따르다는 표현은요, 제자도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한 단어들입니다. 1장 18절에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6장 1절에서 예수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바로 위에 10장 21절에서도 부자 청년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씀 보면요. 바디메오는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바른 믿음을 볼 때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된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제자로 따른 것은 바디메오가 거의 유일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디메오 믿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오히려 사지 멀쩡한 군중들이 병자같이 보이고요. 바디메오가 건강한 사람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요, 겉은 멀쩡한데 영혼은 죽어있는 군중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겉은 비록 맹인의 거지이지만 그 속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인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지요. 이 일이 일어날 당시의 제자들은요. 누가 더 높으냐고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위에는요. 우리 형제만 주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비천한 바디메오의 믿음을 들어서 제자들의 경종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이 놀랍게 들어쓰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은 돌들을 들어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주님. 저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자리가 어느 위치에 있던지 간에 우리 심령은 항상 바디메오와 같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바른 믿음과
확신과 용기와 우선순위를 배우기 원합니다. 저희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울림의 부분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우리 교회가 군중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바디메오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신 후에 일상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